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렇게 또 얼굴 보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오늘 모임에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의 뿌리가 중요한지, 그 씨앗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홈스쿨 모임이나 또 홈스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홈스쿨 모임을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컨텐츠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지, 그 가치관이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말로 우리나라만큼 아이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넘쳐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세상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늘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엄마들도 잊어버리고 아빠들도 잊어버리고 목회자들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서 떠나가면 그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인지,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뿌리 내린 땅,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그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85년이죠. 1885년 4월 부활절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공식적인 목회 선교사죠. 목회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존 로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이거보다 한 약 50여 년 전에는 칼 귀출라프 독일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이보다도 한 20년 가까이 전에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순교자죠.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때 병인년이었 때죠. 그때 이제 오셔서 한문 성경을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냥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자생적으로 그때서부터 한국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존 로스 목사님이나 맥켄타이어 목사님, 또 그 전에 윌리엄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조선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존 로스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위험한 데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누가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 더 궁금해하시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목숨이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존 로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소식을 듣고 이 조선 땅이, 한반도 땅이 어떤 곳인지 더 궁금했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존 로스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쪽에 계신 분은 맥킨타이어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시고 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 두 분은 성경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이 땅에 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천한매부관입니다. 천한매부관이에요, 이 두 분이. 존 로스 목사님 좀 연세 드실 텐데, 존 로스 목사님이 1873년이죠. 이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사모님하고 같이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결혼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존 로스 목사님 가정인데, 제가 알기로 이 사모님은 첫 번째 사모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사모님이세요. 존 로스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님은 그 다음에 중국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첫째 아이를 낳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와이프가 죽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힘들고 그럴 텐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국에 있는, 영국 런던 선교회 출신이거든요. 영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을 부릅니다. 여동생을 불러서, 야, 네가 우리 아이를 좀 돌봐줘라. 근데 이 여동생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무려 여동생이 약 한 7년 정도를 그 아기를 돌봐줍니다. 돌봐주고 존 로스 목사님은 사모님이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해에 천리길 전도 여행을 혼자 다니세요. 여기 옆에 지도 있죠? 3개월 동안. 대단하죠? 여동생이 그리고 이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여동생이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같이 옆에 있던 총각 목사님이었던 존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그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서 같이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천안매부지간이 되셔서 같이 성경 번역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주에 있는 같은 우리 고려인들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한테 같이 복음도 전하고 하십니다. 네. 여기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존 로스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만주 그리고 조선 북부 선교 사역에 몸바쳐 일하셨어요. 191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40년 가까이 선교사 사역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영국의 에딘버러 메이필드 교회 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특별히 존 로스 목사님은 만주 지역에 중국인들을 통한 중국교회, 만주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이때 당시 1876년이죠. 존 로스 목사님이 만주에서 사역하시고 한 3년 정도 있으시면서 시무했었던 심양의 동관교회입니다. 이 동관교회고요. 이게 지금 이게 1988년도 동관교회예요. 이게 1988년이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이죠. 예. 특별히 중국인들을 양육해서 중국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중국 언어로 한문 성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인들 스스로가 양육받고 중국인 스스로가 전도하고 양육받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대중적인 선교보다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본인이 있던 성향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안이 여기 보면 평양부터 강계에서 압록강 건너면 바로 지안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광개토 대양릉비 있는 데입니다. 광개토 대양릉비 있고,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한인촌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하시고, 밑으로 내면 단둥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고려문이라고, 여기에만 가서 조선인들은 여기에 가야지만이 외국인들과 특히 중국인들과 상업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래서 여기 고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조선 사람들을 만나자 해가지고 압록강 근처로 많이 다녀서 특히 단둥에 있는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나려고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고려문이에요. 진짜 문이죠. 네. 이게 1966년도 헐리기 직전의 고려문으로 추정되는데, 근데 요거를 지금 중국은 무너뜨렸어요. 없어요. 요거 없고, 요거 문을, 고려문을 없애고 자기네들 중국식 이름으로 변진문이라고 표지만 이렇게 바꿔서, 여기 아마 요 고려문 시장이 있었던 그곳이 아닌가 해서 추정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이 고려문에 가가지고 이 로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조선인들을 만나려고 매일매일 나가세요. 매일매일 나가서. 근데 뭐 외국 사람 만나고, 조선인들이 외국 사람 함부로 만나면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그때까지. 외국인들을 만나서 걸리면 그냥 바로 죽어요. 감옥에 가서 뭐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철저한 세국 정책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선인들이.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응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응창이 누구냐면 이 강원도 의주에 있다가 그때 당시 평안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려문에 와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뭐를 장사를 많이 했냐면 홍삼을 장사를 많이 했어요. 홍삼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홍삼을 팔려고 대부분 이 상인들은 누구냐면 평안도에 있는 이 상인들은 그렇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 대부분 양반 출신들이었어요. 몰락한 양반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도 지역은 과거에 합격을 해도 조선 왕조에서 관직을 안 줬어요. 관직을 안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도 함경도 이쪽은 왜 관직을 안 줬냐면 역적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직을 안 줬어요. 그래서 평안도나 특별히 이게 함경도 이쪽에 의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합격을 해도 양반가 출신이긴 한데 이 몰락한 왕반가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상인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문도 잘 알아요. 한문도 잘 알고 그리고 의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외국 문물들을 많이 전해서 조선 초기에는 여기 개화파가 이쪽에 많았었어요. 이응창인 사람도 몰락한 왕가면서 양반이면서 그리고 홍삼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홍삼을 싣고 압록강을 건넜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홍삼을 다 잊어버렸어요. 압록강 강변에서 여기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어떡하나 죽어야 되나 하고 압록강 강변에서 앉아 있다가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와가지고 외국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존 로스 목사님도 한문을 알고 있었어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서 옆에 또 중국인 통역관도 대동하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책 번역하는 걸 좀 도와줘라. 이응창은 뭐 예수님 안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응창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벌이가 이제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먹고 자고 다는 거 해결해 준다니까. 뭐 믿져야 본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외국인 만나서 잡혀서 죽어다. 아니면 뭐 가난해서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이 이응창이라는 사람은 존 로스 목사님이 돈 준다 그러지. 돈을 아끼지 않고 줬습니다. 돈을 준다 그러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좋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응창을 데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니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읽어도 그냥 읽으면 돼요? 자세히 읽어야죠. 그래서 이응창이라는 사람, 존 로스 목사님이 그 전에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조금씩 배우다가 이응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응창을 통해서 나중에 한국어 교본도 만듭니다. 최초로 한국어 교본도 만들어요. 이게 한국어 교본이에요. 존 로스 목사님이 만든 한국어 교본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이응창이 평안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긴 한데 평안도 사투리가 있어요. 한문에도 평안도 사투리가 있고 성경에도 평안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보면 너 그랬더니 너희 뭐 이런 것도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켄타나 뭐 이렇게 또 120년 전 그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응창이 몇 번을 의주로 왔다 갔다 해요. 외국인 만나서 죽을까봐 의주로 도망갔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또 번역하고 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응창이 믿게 돼요. 그러다가 이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또 고려문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만난 사람이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이 사람들도 다 상인이에요. 몰락한 양반가의 상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서상윤 그리고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상윤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백홍준, 서상윤 같은 사람은 아주 전도에 엄청난 사람이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1872년에 누가복음서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성경을 번역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린트하면 그냥 프린트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이응에 가서 아자 가져와서 꽂아놓고 비읍에 가서 버자 가서 꽂아놓고 지읒에 가서 지자 꽂아놓고 잉크로 문대 가지고 찍으면 아버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중국인 사람을 활자 하는 사람을 데려다 했더니 이게 틀리기도 하고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사람 활자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느려. 엄청 느려. 근데 게을러서 느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진중해. 하나를 보면 자세히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평안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성격들이 급하겠어요. 이북 사람들이니까. 근데 김총성은 안 그런 거예요. 느려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보고 오케이 한 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드디어 신약 성경을 완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특별히 서상영, 김총성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습니다. 번역을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지네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존 로스 목사님이 안식년이라서 영국을 갔었는데 이제 처남이었던 맥켄타이어 목사님한테 이제 교리 공부하고 세례 문답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여기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차이나 중국 만주 선교, 이게 자기가 선교 편지를 보고서를 쓴 거 있잖아요. 그 책자인데 여기 보면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이 4명에게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는 첫 열매다. 비록 지금은 한국은 서양 국가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또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미지 않고 종교성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신속하게 퍼질 것이다. 작년에 그를 아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11명이 더 있으며 동일한 수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문서 사업을 위해 7, 8일이 걸리는 우리의 선교 지부까지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를 향해서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 만주 선교의 이렇게 기록에, 영국 선교회에 보낸 기록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장교회예요.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같이 선교하면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백홍준, 이성아, 김준기, 서상현 이런 사람들을 세례줬던 교회가 이 만주의 우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예수 선교 전서.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누가복음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거 팔았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존 로스 목사님 한 20여 년 전인가 팔았는데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한 돈 10만 원 주면 살 수, 옛날식으로 이렇게 종이로 묶은 모양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존 로스 목사님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처음에는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에다가 여기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글 토를 달게 하면서 번역을 하게 했고요. 그걸 가지고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 원문적으로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 가지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원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서부터 성경이 잘 번역됐고요. 그때 당시 이제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ERV를 하고 현대어 영어 성경이라 해서 번역돼서 이게 맞는지 나왔어요. 이 예수 선교전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의주 출신이라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오마니, 지키면, 디키면 뭐 이런 게 있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다. 뭐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서울 다시 말로 평안도 사투리를 고쳐서 번역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은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지명, 인명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고유명사 그대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잖아요. 영어로는 피터거든요. 근데
베드로 그대로 베드로 써있는 거예요. 우리는 페트로 뭐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 이렇게 웬만하면 헬라어 원문 발음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한글 번역이었다. 한문 번역이 아니라 순한글 번역으로 최초로 들어갔고요. 특별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는 한글 띄어쓰기 없었거든요. 근데 띄어쓰기를 예수님과 하나님 다음에는 대두법이라고 해서 띄어쓰기를 했는데, 대두법이 뭐냐면 왕 다음에는 꼭 띄어쓰기를 했대요. 이 조선 시대에는 또 이제 한문 이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왕은 특별하잖아요. 유일하잖아요. 왕과 왕후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인 되심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때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느님, 예수님 다음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번역한 것들을 자기가 있는 고향에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가져가서 같이 읽어줬어요. 성경 줬어요. 같이 읽자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아까 전에 김총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굉장히 느린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진득하고 느리냐면 완벽할 때까지 그걸 놓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도도 그렇게 아주 뭐랄까 성실하고 묵직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또 일일이 필사를 하죠. 옛날에 다 필사하죠. 필사를 해서 자기가 살았던 이 집안현이라고 있어요. 여기 저기인데 압록강 강계 건너편이에요. 광개토태양릉비 있는데 보시죠. 거기에 한인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를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고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5명, 10명, 30명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여기 가서 이제 세례도 주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중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자기 중국인들 쫓아낼까봐 한국 조선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막 이 집한현 이양자 교회 지역인데 여기 이제 중국이 막 공산화 때문에 교회를 많이 없앴잖아요. 그래도 이 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세웠던 이제 집한현 이양자 교회의 터예요. 그래서 여기 돌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소교 초립, 야소교가 예수교거든요. 초립 처음 세웠다. 1898년 조선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 터가 남아 있어요. 기도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백홍준이라는 사람 얘기 나왔죠. 백홍준, 서상윤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외국 선교사들에게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전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백홍준은 평안도 의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알았어요.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만주로 거기로 고려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 정세와 발음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백홍준의 아버지예요. 그런 다음에 한문 성경을 존 로스 목사님한테 받아서 자기 아들 백홍준한테 줍니다. 의주까지 와가지고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4-5명이 모여서 그 한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나중에 존 로스 목사님 만나러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을 많이 하죠. 이분은 성경 번역보다는 하여튼 전도의 열정을 다해가지고 번역된 거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때 쇄국정책 중이었거든요. 한글 외국 성경을 못 가져 들어와요. 어떻게 가져 들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한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책들을 사요. 아무 책이나 사요. 그리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줄을 만듭니다.
한지로 새끼줄을 만나서 만들어 가지고 그 쓸데없는 책들을 묶고 몸에다가 둘러서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올 때 책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지고 들어온 통과되는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만났다는 어떤 그런 표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끼줄로 가지고 왔던 성경을 다 일일이 또 펴요. 그 한 권을 예수성경 전집을.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필사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읽고. 그래가지고 몇 명을 전도하냐? 무려 나중에 100명 가까이 전도를 해요. 100명을 전도해요. 언더드 목사님이 들어올 때 선교사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백홍준이 언더드 선교사님을 만나러 또 가요.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 처음 들어온 선교사. 몇 명이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백홍준이고요. 조금 말씀드릴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서상윤이고 맨 옆에가 최명호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쉽게 얘기하면 유급 사역자로 삼았던, 월급을 사례를 주면서 전도사로 삼았던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언더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언더드 선교사님이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으로 온 선교사님하고 리어스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의주로 가요. 의주로 가요. 왜? 백홍준이 전도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여행으로 신혼여행을 의주로 가요. 의주하고 북부를 전도를 여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100명을 만나서 그냥 100명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리 공부시키고 세례 문답시켜서 그 중에서 33명인가를 세례를 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발칵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의료 그리고 외국 문물에 대한 영어 교육, 이 두 가지만 허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준 것 때문에 백홍준이 몇 개월 감옥에 갇히고요. 그때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고문 받은 그 후유증 때문에 죽어요. 이 백홍준 조사가. 그래서 백홍준은 이 경기도 지역, 또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의주 지역에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의주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게 의주 서교회예요. 의주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둘로 나눴어요. 의주 동교회, 의주 서교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흥을 합니다. 누가 개척한 거냐면 백홍준이 개척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와봤더니 한국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죠. 예, 서상윤 진짜 열심히 의주에서 황해도로 내려와서 전도를 했고요. 왼쪽이 서상윤이고 저쪽 오른쪽이 서상윤 이제 장로님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또 진짜 복음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백홍준 조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교사님들한테 흰옷을 입은 사도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났고요. 이 서상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교사님들한테 정말로 쾌활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조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상윤, 서경조 목사님 이 두 분은요, 의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황해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경기도로 내려오고, 서경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산, 마산, 여기 대구 이쪽에 남단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만난다고 해서 일단은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서상윤, 서경조 이런 분들이 앞서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만난 거예요. 이 황해도 지역은 특별히 이 서상윤을 통해서 자생적인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여기 이제 김학수 화백이 그린 소래교회인데요. 예쁘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근데 이 초가집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해서 회복된 과부가 자기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이니까 서해안이잖아요. 가가지고 조개 잡고 갯벌에서 조개 잡고 갯지렁이 잡고 한 돈으로 헌금하고 나무와 쌀을 댄 외국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토착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소래교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이후로도 많이 세워졌어요. 아까 전에 백홍준 의주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고양시 이쪽에도 그쪽에 이제 인천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갔더니 어느 지역에 전도를 갔더니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경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게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전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부흥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전해지고 읽혔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래교회 앞에서 점점 커져요. 여기 이제 서상윤, 서경조 가족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기와집으로 바뀌어요. 기와집으로 바뀝니다. 황해도 지역은 지금 북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이제 양지 이제 신대원 합동측 양지 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교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억자로 해가지고 기억자로 해서 옛날에 이제 기억자 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기억자로 해가지고 요 모퉁이에 선교사님이 서서 설교하시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면 황해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에서 와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1887년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는데 이 세문안교회 창립 예배 인원이 14명이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백홍준이고요. 나머지 13명이 대부분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서상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도했냐? 그냥 아무것도 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성경 주고 읽게 하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 권서인이라고 해서 권서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한국에 온 그는 수학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연동교회 같이 연동교회는 어디냐면 인천 연동교회는 갓바치 교회라서 백정들 모인 교회예요. 백정들. 거기도 서상윤이 그레암리 선교사님이나 아까 서경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케일 선교사님이나 이기란 목사님, 그레암리 선교사님이죠.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고 이랬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복음 전도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쪽복음, 복음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는 팔고 했던 것을 권서인 또는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온 거예요. 여기 이제 권서인들 모습입니다. 옆에 이제 그림이고요. 이 권서인들을 그냥 판다고 해서 그냥 막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임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임명하냐?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겠죠. 그 중에서 한문도 알고 한글도 알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글을 모르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 권서인들, 매서 부인들 이렇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존 로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이 곧 선교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다.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성경 번역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그렇게 열심히 번역을 해서 전해졌어요. 성경이 곧 선교인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심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져요.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토들이 좀 사그러드는 듯 하더니 최근에 또 이상한 풍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번지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신비주의, 그래 뭐 기도하면 다 된다,
뭐 치유 목회, 뭐 이상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요,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요,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만이 그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먹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열매를 맺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고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큰 은혜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더욱더 우리 부지런하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 또 목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뒤에 찬송